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양식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묵상을 통해서 매일 새롭고 또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열왕기하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특별히 저는 2절과 3절을 읽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살펴볼 열왕기하 12장은 유다 왕이었던 요아스와 그의 통치와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7세의 유다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통치한 지 7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하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왕으로 통치한 그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력이 아주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들의 공격이 왔을 때 성전의 왕실에 있는 금을 모두 바치면서 공격을 무마하는 일도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유다는 아달랴의 통치를 통해서 우상 숭배와 악이 가득했지만 여호야다의 개혁을 통해서 나라가 새롭게 됩니다. 여호야다에 의해서 세워진 요아스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기고 개혁을 행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자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라고 하는 그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마저 죽이게 됩니다. 그는 오랜 기간 통치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를 생각해 보면 그는 한때 믿음으로 나아갔고 또한 신앙적인 여러 개혁들을 이루었지만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 마음을 변심한 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호야다가 교훈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왜 그의 스승이자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았을 때와 그가 죽은 후에 달라졌을까요? 그는 처음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데 있어서도 개혁을 행했습니다. 오늘 12장의 내용을 보면 성전 보수를 명했지만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발견한 요아스가 제사장들을 책망하면서 제도를 개편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신앙 가운데 여지를 두었습니다. 틈을 두었습니다. 그 틈새를 타고 그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불신앙의 마음이 싹을 튼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는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으면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처럼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미 산당의 관습이 온 나라에 퍼져 있기 때문에 개혁 가운데서도 타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산당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는 여러 개혁을 물론 행하였지만 그렇게 산당 문제에서만큼은 여지를 두었는데 어쩌면 그것은 그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보여주는 모습일 수도 있겠고 또 어쩌면 불신앙의 씨앗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산당을 먼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산당은 히브리어로 빠모트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원형의 의미를 보자면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언덕이나 또 산을 위치해 있는 그 곳으로서 가나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처소를 가리키는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곳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이 믿는 아세라와 바알과 같은 예배 대상에게 그 산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가나안의 우상들과 산당들을 회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산당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예배하는 곳으로 성소, 성전을 말씀하셨지만, 이 산당은 이스라엘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교묘하게 혼합되어서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도 이 산당을 제거했는지의 그 여부가 그 왕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왕들은 상을 없앴다고 하지만 어떤 왕은 산당은 그냥 두었더라, 이렇게 평가하면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산당에서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분명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모습이 조금씩 혼합적인 모습도 들어오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지 않자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금송아지를 가리켜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자기들이 보기 좋은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 때에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고 계시죠. 이 산당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행하지 않고 나의 편의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산당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여호와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개혁을 행했지만 그는 이러한 산당이라는 여지와 틈을 두었습니다. 그 작은 틈을 타고서 백성들과 그의 마음 가운데 불신앙의 바람이 서서히 들어오게 되었고, 그의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자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면서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 영적인 불순물들, 또 영적인 틈이 있다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세워진 그런 산당이 있다면 그것을 점검하며 제거하며 신앙의 불순물들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은 어떤 것들이 과연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대화하며 이 산에서 예배하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그 대상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예배 가운데 다른 생각들,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예배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혹 나의 예배 태도나 복장을 또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편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마치 영상으로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듯이 다른 음식을 먹거나 그냥 구경만 하는 그 태도를 보인다면 나의 신앙에 바로 여지를 보이는 그런 틈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분 앞에 있다는 코람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아직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다 모일 수 없지만 상황이 점점 나아진다면 또 거리 두기 단계도 조정된다면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의 편한 것들만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새 나의 마음에도 점점 풀어질 수 있고 믿음에서 혹 멀어질 수 있다는 여지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여지와 불순물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먼저 점검한 후에 우리의 자신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께서 말씀하신 또한 진리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아스와 같이 혹 예전에는 주님을 온전히 믿었지만 그 신앙의 여지를 두면서 틈을 두면서 그 마음이 변심한 것처럼 되어지지 않고 우리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혹 여지와 틈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에서 불순물이나 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예배 태도를 점검해보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아스 왕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신앙 가운데 타협한 부분들, 또한 여지를 둔 부분들, 또한 불순물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점검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주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